이렇게 주여장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새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도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손짓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마 그때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잘 따라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져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각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로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하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각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네, 뒷장을 넘기시면 믿음의 기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시간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기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김재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하시는 성전 또한 거룩합니다. 또 그가 사용하시는 것들 또한 거룩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짓는 법들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반이 성전 중심의 활동, 그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것을 함축하여 보게 되면 성전 짓는 법, 그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만 볼 수 있는 함축된 그 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대로 광야에 나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속초로 견고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후손에서만 뽑힌 자들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일하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택함 받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다 못 들어가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몇 사람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와 섬기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격으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나 그가 성전 밖에서 그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 한들 하나님은 관심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대로 광야에 지었던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광야에서 지었고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하고 성경의 신약 성경을 가게 되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성전이다 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러기에 성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 다 성전이라고 말하니 진정한 성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면 아주 쉽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도 뭐 그다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성서적으로 교회를 뭐라 말하냐면 회중,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회중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 이는 예수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라 말하면 너는 교회, 너는 회중 이런 표현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장소를 갖다가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성전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표현할까? 너가 성전이야. 나도 성전이야. 왜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왜? 집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오셔? 성령으로 오시면 당신이 성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의 성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내가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성령 받지 않으면 당신의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서 지금 말씀드렸던 3장 16절에 너희란 여기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전체 회중 모인 이 무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회중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전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자, 지체라고 하는 표현 지금 내 안에 손을 들고 있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요. 손가락의 막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몸 안에 유기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제굿이라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펴기도 하고 오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 마디마디 다 자르게 되면 각각일 거예요. 그러나 자르고 난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가면 활동 못합니다. 왜요? 함께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 역할이 살아서 움직이지만 분명히 지체를 많은데 다 잘려나가면은 절대로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뭘까요?
나 각자 예수 믿어 혼자. 여러분도 각자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교회 맞아. 그런데 나는 모이기 싫어. 나는 주일날 성전에 뭐 예배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계시받겠다라고 말하고 한다면 당신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유기적으로 지체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다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무교회주의자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모여? 그리고 무교회주의자들은 건물을 부정하고 회중을 부정합니다. 모이는 거 안 하고 건물 같은 거 왜 필요해?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그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고 또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받아 여전히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에 낙엽 떨어지고 다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지는 붙어 있어요. 나무에. 그러다 보니까 잎은 다 떨어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봄만 되면 다시 웅뜹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랑 붙어있어? 몸에 붙어있어요. 몸은 어디 붙어있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기에 견고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 죽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진액과 같은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당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12달 52주로 나눌 수 있고 52주 동안 계속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는 그 사람은 매일 공급받아요. 주일마다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그러니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보게 되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영적으로 부유하게 철저하게 더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바쁘고 안 나오고 생각이 있으면 나오고 여러 가지 편리한 대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된 성전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나 혼자 있어도 믿음이 있고 난 능력이 있다 말할 때 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떨어져 있어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은 귀신도 쫓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안진병 일으키면 병자도 다 나게 해요. 왜?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혼자나 믿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었다는데, 믿음으로 귀신 쫓고 믿음으로 능력하고 믿음으로 병 고쳤는데 근데 왜 나를 쫓아냅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 혼자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내가 성전, 그 지체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주님이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인정하지만은
믿음은 인정하지만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법자다. 나는 너를 마지막 때에 난 너를 모른다 할 거라. 모르는 그 순간 당신은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귀신도 쫓고 능력하고 별 고쳐서 사실 사람들 볼 때는 너는 대단한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서 떠나가라 할 때 당신은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 들으면 다 불법이야. 예수 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돼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야 불법이 아니에요. 온전한 법 안에 거하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혼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고 존속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모임을 배척하게 된다면 당신은 하는 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된 그는 하나님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게 된 그가 갈 수 있는 건 딱 두 군데요. 하나님과 함께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는 지옥 같은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능력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로 남아있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그처럼 안타까운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당연히 지옥 가겠지. 그런데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나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했을 뿐이지 나는 믿음은 있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버티는 것처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멀리하는 자. 그래서 성경 마지막 때 모임을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지 아니하여라. 마지막 때는 자꾸 뿔뿔이 흩어져요. 개인주의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풍조할지라도 너희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 지체로 돼서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계속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나 율법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에 나타나고 복음은 신약에 나타나는데 이 율법을 진리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고 들어도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을 진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복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나오는 그 모습이 누구로부터 거기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곧 모세의 입으로, 곧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 40주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아나온 율법이라는 십계명으로부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를 받아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갖느냐. 근데 같은 믿음이야.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는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진리라 말하고 하나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굴절이 될까? 엑스레이 어떻게 찍어요? 강력한 빛을 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여러분의 온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투가 되기 때문에, 굴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에 가면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빛에 그렇게 빠르고 직선인 게 들어갔다면 딱 굴절된대요. 그러니까 빛이 굴절이 된다고 우리는 블랙홀을 알기 이전에는 우주에 그런 어떤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 웅덩이 같은 것을 알기 전에는 빛은 다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빛이 안 변하니까 진리란 말 했는데 굴절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굴절되는 그 순간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과 복음으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올 때에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진리라는 거.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변합니다. 복음은 변해요. 복음이
히브리서 7장 율법이 히브리서 7장 10장까지 넉 장을 걸쳐서 율법은 계속 변하며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로 영원히 그 주신 말씀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하는 거 오는 것까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마치 약도가 같다는 거. 늘 얘기했지만은 내가 약도가 필요한 것은 목적지 가기 위해서인데 목적지 딱 도착하면 약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약도는 목적지까지 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실상이 되는 거. 곧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비유로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림자요 모형으로 다 얘기했어요. 실상이 올 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일 행하실 것인 것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 안에 뭐가 있었느냐? 성전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 모형이요 그림자의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눈으로 보이고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웅장함에 움찔합니다. 와 이런 데가 다 있어? 거기 들어가면 뭐 권위에 눌리는 것 같고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구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비유요 모형이요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진리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뭐라 말하느냐? 내가 곧 성전이다. 그 전에 성막에 지었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지었던 성전 이런 성전들은 비유요 마침내 실상이신 예수가 성전이라고 와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느냐? 실상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성전이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뭐 했느냐? 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금도 등대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밝히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등대에 불을 켜가지고 구약에는 그런 것들을 작은아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 뭐가 있냐? 떡상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와가지고 떡상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향로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등대를 키우고 떡상을 갖다 놓고 향을 피워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비유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했다가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되잖아. 나도 이제 어디 들어가야 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 그거 누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등대를 피우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막힌담이 없는 떡상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받는 실질적인 역사를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체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더냐?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긴 장이지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이전에 하나님과 계셨어요. 근데 그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있을 때는 신성으로 충만했는데 그 충만했던 신성이 육체를 그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성전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 예수의 몸은 말씀이었고 말씀은 신성이 충만하니 당신이 예수 안에 들면 예수의 신성이 당신에게 크나큰 은혜와 경험을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이제 추워요. 뭘 틀까요? 온도를 좀 높여야 되니까 히터를 듭니다. 여름에는 더워요. 들어오면 먹혀요. 에어컨 킵니다.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온도를 체감합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고 온풍기 켜면 확 체험합니다. 아 덥다. 아 시원하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의 신성을 내가 체험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을까 했던 그 기도가 응답돼요. 그 귀신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있을 때 병을 고치는 거는 사람으로 못 고치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더러운 것들을 떠나보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공간 안에 바깥의 공간의 온도차가 엄청 틀릴 거예요. 날이 바깥 엄청 영하권이지만 이 안에 히터나 에어컨 설치한 공간에 두면 따뜻하고 또 시원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생활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 성전생활 열심히 안 하면 당신 불법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신성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의 신성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를 정말로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예수 안에서란 말이 자그마치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한 말.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됨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글 가운데 약 20번이라는 말을 내포하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의 말씀은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의 신성을 받아 먹어라, 나의 신성을 받아 마셔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면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치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는 참 자유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까닭은 당신이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여전히 믿음이 없는 까닭은 당신이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럿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다는 건 예수 바깥에 있다는 거. 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의 신성한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안과 밖의 차이인 거예요. 마치 건물 안과 건물 바깥에 그 차이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 안과 예수 바깥에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를 그 지체 안에 계속 붙어 있어요. 52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은행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면은요, 요즘에는 감시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 감시합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14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자 한다면 다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감시를 자기가 느껴요. 참 신기해. 그래서 성령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것을 꺼려합니다. 참 신기하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당신 성령의 감시를 받고, 성령의 감시 받는 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려는 그 의지를 막 나타내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가지 않아요. 죄 짓는 곳에 가서 있지 않아요. 머물러 가지 않아요. 자꾸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길로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런 거에 감시가 없어요. 성령의 감시가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 하기 때문에 다 죄가 되는 일들만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 점점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혼탁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는 예수 바깥에 있는 자. 이게 딱 뚜렷하게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 나누면서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처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의 나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의 나라로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다 보여요. 갈라지는 게.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또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얻게 싸우며 또 주 예수의 육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신성을 내가 일평생 내 안에 머물게 하여 나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귀한 날 또 새 친구도 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예배에 모일 때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세움받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이 섬기는 그들 심령에 임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또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능치 못하심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그 성전이신 예수 안에 내가 들어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예배할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패배할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이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은 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 평생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그의 생명과 그의 신성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누구나 그렇게 간절히 먹는 돈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신 예수, 실상이신 예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고 이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신성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낙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생각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며 소망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생명력 넘치는 영광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양전히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수 앞에 나오는 자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섬기는 자,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까닭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승패를 자고하는 것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편한 것 같지 않냐 오늘마다 모이며 마지막 때가 앞으로 더 모이며 더 열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진도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들 진도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가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룩한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참으로 예수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가지와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자를 배려하고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시고 축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주 앞에 나와 경청하고 믿음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실상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요 이제는 내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 섬기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신앙생활, 영적생활의 풍요로움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시를 받게 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 신앙 생활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편한 어떤 일 같지 않냐고 날마다 모임에 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딱히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예배 후에 임원들 모임 있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시네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이신 예수 그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감시를 받으며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의 승리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